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주제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8가지 건강 원리인 뉴 스타트의 뉴트리션, 곧 영양의 개념을 올바른 식생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선택과 섭취 방법을 중요한 건강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성서적인 음식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말로 답할 수 있겠지만 삶이란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하곤 합니다. 곧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계속되는 선택 속에서 완성되어지며 바른 선택은 선택의 당사자의 삶의 축복이 됩니다. 여기 갈증으로 목이 마른 사람 앞에 2개의 컵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같은 투명한 액체라고 하여 모두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액체의 성분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쪽은 물이고 다른 한쪽은 염산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닌 이상 염산을 마실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 다른 컵에 맑고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음료인 소주입니다. 건강을 우선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물을 선택하겠지만 기호에 따라서는 알코올 음료인 소주를 물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술이 좋더라도 강경화로 복수가 차서 술을 금해야 하는 분들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음식 선택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가? 혹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좋은가? 약용식물로서 양리적 성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음식 선택의 기준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작할 때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서 고깃가마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해질 때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의 주림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을 양식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만나나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음식 선택의 기준과 목적을 이해한다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재림 성도들의 음식 선택의 기준과 목적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과연 성서적인 음식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음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선택하여야 했을까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구미는 잘못 길들여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자극성 있는 식품들을 제거하실 참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실 그 좋은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자 하셨다. 만약 그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이 온전한 건강을 누리며 살지 못하면 그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만나보다는 기호의 만족을 위해 메추라기 고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건강을 누리기 위하여 하늘의 만나를 먹기로 선택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식욕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입맛의 만족을 위해 만나보다 고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입에 쓴 게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입맛에 맞는 음식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먹어도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건강의 제1의 원칙입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노 집사님이 자신의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반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골다공증과 함께 암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가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노 집사님의 병문안을 갔을 때 집사님의 자녀들이 제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평생 멸치 쪼가리 하나 드시지 않았는데 왜 암이 걸리셨나요? 교회에서 몸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는 것은 입에도 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암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저토한 것만 정결하다는 음식만 섭취했는데 왜 암이 걸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무엇을 먹어야만 건강해지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건강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은 먹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 주는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질병을 회복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품성 변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어떻게 성격을 바꿀 수 있는지 자료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느 맹금류들처럼 고기가 주식이었던 녀석이 몇 달 전 우연히 알파카와 앵무새들이 먹던 곡식을 한 입 먹어보더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잘 먹던 고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녀석의 식성이 변하면서부터 맹금류 특유의 사납고 까칠한 성격 또한 변하기 시작했다고. 원래 맹금류가 이제 주로 발로 공격하는 종들인데요. 이렇게 들고 만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심지어 맹금류들한테 가장 민감한 부위이자 공격 무기인 발을 만져도 가만히 있는 건 물론 마치 애완조처럼 사람을 따르니 이거 황당할 노릇. 새야 강아지야? 정말 강아지 같아요. 맹금류인 카라카라의 먹이가 바뀌자 성격이 변화되어 공격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 성지탄사 때 이집트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당시 이집트 카이로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과 상관없이 먼저 진입하여 차를 진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횡단보도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단으로 8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들은 세차, 헌차 상관없이 모두 한 곳 이상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행 가이드의 언급은 아직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고기와 함께 마늘과 양파를 즐기며 성격이 매우 급하여 기다리지 못하여 운전대만 잡으면 신호등과 상관없이 차의 머리부터 우선 들이밀다 보니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웬만한 큰 사고가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는 서로 급하여 그냥 무시하고 그러려니 하고 제 갈 길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즐겨 먹던 식습관을 버리지 않고 고집한다면 그들의 품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즐기던 육식 대신 하늘의 만나를 먹기로 선택하여야 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훈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공급하셨는데 그것은 육식이 아니요 만나, 곧 하늘의 양식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제정하여 주신 그 계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보았다. 그들은 육식을 열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지자는 그들이 계속 육식을 즐겼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호의 만족을 위하여 하늘의 만나보다는 고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건강한 후손들을 보았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고 그들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욕을 만족시켰고 구미와 욕심을 따랐다. 결과적으로
광야는 그들의 죽은 시체들로 뒤덮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기보다는 애굽에서 먹고 즐기던 고기로 자신들의 구미와 식욕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장정만 60만이 넘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는 단 2뿐이었습니다. 식욕의 만족을 위해 육식을 선택한 그들은 비극적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먹는데 절제가 실행되어야 그대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들의 먹는 것은 바뀌지 않았고 계속되는 불망과 불평의 정신으로 광야를 유랑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통을 겪으며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의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정신은 질병을 초래하고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의 정신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식욕과 정력의 방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식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호의 만족과 구미를 쫓는 식습관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반사해야 합니다. 증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품성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품성이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목표이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그들의 품성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의 음식 선택의 목적이 몸에 더 좋은 영양을 섭취하여 자신의 강함을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음식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변하여 죄된 품성이 그분을 닮아낸 자들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된 자로 재림의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분의 성품을 닮아내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